오늘 말씀은 생수를 뿜어내는 반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생수가 넘쳐나오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라고 그러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생수는 생명의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수가 넘쳐나서 여러분 삶이 활기를 띠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강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살아나는, 부흥하는,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교회가 활기를 띠고 더욱 풍성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기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새해 우리가 다짐한 것처럼 즐겁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인데요. 물. 세계는 사실 식량 전쟁이죠. 빵 전쟁이죠.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략한 것도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그 밀이 풍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서로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세계는 이 식량의 전쟁이죠. 알고 보면 식량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식량 중에 가장 근본적인 식량이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물이 풍성한 지역과 나라는 항상 발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물이 있는 곳에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문명 말할 때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죠. 거기도 나일강에서 문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중국도 황하 문명도 황하강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인도의 인더스 문명도 그것도 인도에 흐르는 그 인더스 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도 한강이 흘러서 서울이 된 것입니다. 한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참 예전부터 생활터전으로서 풍부하고 풍성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평양도 북한이지만 거기도 대동강이 있어서 평양이 평양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물은 우리에게 정말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기독교 캠프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좀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캐나다에 있을 때 보면은 원래 캐나다가 물이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캠프가 있는 곳은 항상 물이 없으면 캠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수지, 큰 호수 혹은 바닷가, 물이 있는 곳에 캠프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을 들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물 부족 국가래요. 세계에서 유엔에서 정한 어떤 통계에 의하면 6대 물 부족 국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10대 물 부족 국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물이 부족한 것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참 감사한데요. 알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우리는 수입하고 있죠. 전적으로 석유 수입하는 양 곱하기 180배의 물을 우리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무슨 외국에서 생수를 얼마나 들여오지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통계를 할 때 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거 계산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가상수를 넣더라고요. 가상수가 뭐냐? 영어로는
virtual water예요. virtual, virtual, virtual water. 실제적으로 필요한 어떤 재화를 생산해 내는데 들어가는 그 물의 양. 이 꽃을 한 송이 피우는데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면 우유를 우리가 1리터 우유를 필요로 하는데 1리터 우유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는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상수예요. 그 다음에 쇠고기 1kg을 우리가 먹을 때 쇠고기 1kg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물은 15,5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기도 수입하고 또 목재도 수입하고 또 식량도 수입하니까 곡물들도 수입하니까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물로 그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물이 많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우량이 적습니다. 1년에 550mm,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양의 물이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1년의 강우량이요. 절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굉장히 아쉽고 항상 절실한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 지나갈 때 지금 물 문제 때문에 위기에 닥쳤습니다. 고난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믿어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외출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엄마가 가자. 그리고 아이 손을 잡고 가니까 아이가 뭐라고 그랬죠? 엄마, 왜 우산을 안 들고 가? 엄마가, 야,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우산이 필요해?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기도했잖아. 그러면 비 올 줄 알고 우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늘 우리는 이론적으로 기도하자, 주님께 맡기자, 주님의 뜻을 구하자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찬송가처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이 난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물이 없는 그런 고난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행여 여러분들에게 물이 부족하거나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찬송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여 생수가 넘쳐 흘러나오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여러 번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 너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왔어?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험이 올 때, 위기가 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핑계하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나 안 시켜도 너무나 잘해요. 모든 사람이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이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들은 범죄한 이후부터는 핑계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핑계하고 원망하는데 능숙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거기서 은혜가 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이 살라고 한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그랬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저 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원망하는 이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사회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어떤 행정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경계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 일을 이슈화해가지고 모든 책임과 원망과 불평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이 준비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누구 탓이야 하면서 피켓 들고 리본 달고 노루친 몽둥이 3년 우려먹는다는 말처럼 3년이 뭐예요? 몇 년이 가도 계속 울고먹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일까? 인간의 그 정치적인 그 이념 때문에도 그 자신들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 우리 마음속에, 인간 마음속에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어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굉장히 귀족 집안, 부잣집에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골동품 도자기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골동품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놀지 말고 그거는 저기 잘 보관해 놔야 돼요. 그거 올려놔, 진열대에 올려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웃으면서 헤헤 하면서 이 골동품을 들고 막 다닙니다. 뛰어가다가 올려놔 그러니까 싫어 하면서 저쪽으로 탁 뛰어가다가 문턱에 넘어져가지고 도자기가 깨져버렸습니다. 아주 뭐 수천만 원짜리인지 수억 원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도자기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엄마, 이 집 누가 설계했어? 문턱을 왜 여기다 만들어놨어? 이러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혜를, 우리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소설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누구 탓을 하고, 항상 원망을 하고, 항상 불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르비딤에 이르러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검증해 주신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당시 생활 속에서 모세는 같이 살아가는 인간 속에서 뭐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자기들을 책임지지 않고 자기들을 이렇게 고난에 빠뜨린 원흉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핑계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가르쳐 줘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내가 주 앞에 고요히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영적 진단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거스틴이 그 타락해서 방탕해서 그렇게 세상으로 다닐 때에 이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모니카를 위라는 암브로시스라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모니카에게, 눈물의 기도에 모니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도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지만 고증을 통해서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모세의 엄마와 요게벳, 모세의 아버지는요,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정말 꺼져가는 촛불처럼
어두워질 때에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우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 어느 가정,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결과만 보고 그 열매만 보고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묵묵히 기도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며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나 혹은 우리 사회에 당하고 있는 일들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경영하는 회사나 그리고 우리 교회나 이런 모든 것을 두고 볼 때 우리는 어떤 요소들을 가리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문제를 향해서 냉철한 이성으로 진단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책임 돌리고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묵묵히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욕먹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직장도 살아나고 그 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돌이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기도하는 성도 10명이 있었다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제가 카톡에 이렇게 막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조만간에 할 겁니다만은 저희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매일 기도할 때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5가지를 제가 큰 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첫째는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철, 겨울철, 봄철, 가을철, 그리고 국방, 경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환경, 심지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벌레들까지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연환경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해악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자연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교회가 잘 되지만, 가정이 잘 되지만, 여러분 직장도 잘 되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실 때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을 보시고서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여러분 직장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있을 때 요셉이 있었던 그 가정이 풍성해졌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풍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로 들어갔을 때 그 나라가 요셉의 생존 동안 풍성해졌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이와 같은 은혜의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회사가 발전하고 그 회사가 평안하고 그 회사가 번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앞길에 주의 은혜가 이와 같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의, 그러니까 단지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헌신의 기도, 사랑의 기도, 사명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점점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자리로 계속 가다 보면 오히려 주의 말씀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너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은 사명의 기도자가 되고 사랑의 기도자가 되고 충성의 헌신의 기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보통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말 잘합니다. 두 번째, 조용히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가 저런가 별로 나서지 않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중요해요. 간절히 고요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와 같이 이러한 기도의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실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들의 모든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성실히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의 귀를 주님께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주의 기쁨이 되는 입술이 되도록 우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진 자를 통해서 주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이 장로들을 데리고 너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어떤 반석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반석, 그 반석으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 반석. 이것은 뭐예요? 우리말은 정관사가 없는데 여기서 정관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반석. 그건 뭐예요? 알고 있는 그 반석, 익숙히 알고 있는 그 반석이에요. 이것이 어떤 반석인가? 이것은 어떤 반석인가? 모세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익히 알고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야, 그 반석으로 올라가. 네가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그곳으로 올라가. 그 기도의 자리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네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이건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모든 책임을 끌어안고 내 몸을 쪼개어 너희의 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올라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면 바위가 있고요, 바위 위에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하기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부산에도 가면요, 금정산에 70바위가 있는데요, 70명이 올라갈 수 있는 바위다. 그래서 70바위라고 이렇게 별명을 언제부터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붙였어요. 거기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하신 곳이고요, 또 주기철 목사님도 그 바위에서 기도하신 곳이고요, 그런 이야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제가 참 어려서 좋아했던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하시다 소천하셨지만 정필도 목사님, 거기서 사명의 기도를 했거든. 정필도 목사님
저에게 그래서 나는 일부러 기도할 때 이렇게 이 난간까지 가서 기도해 막 졸음이 올 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이 기도 응답 안 주시면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드려야 되겠지만 나를 차라리 떨어뜨려 주시든지 응답을 주시옵소서 막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그런 기도는 아니고 그만큼 절규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도 종종 그 70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위에 올라가면 어떤 때는 여름철에 비가 와요. 비 온다고 내려오지 않아요. 내가 저녁에 올라갔으면 새벽까지 50 젖든 말든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은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총신대에 다닐 때도 제가 기도의 자리를 정했어요. 그래서 총신대 뒷동산에 기도의 굴을 정해가지고 밤 11시 공부하다가 한 11시 40분, 50분 그 당시에 이제 선배들 말로 야 12시가 되면 귀신들이 움직인다. 영성을 키우려면 12시에 기도해야 산기도해야 돼. 이런 것, 이건 꼭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도전이 됐어요. 도전이 돼서 밤 11시 한 40분이나 되면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내가 뭐 잘난 체 하면 얼마나 잘난 체 하겠어요. 내 말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참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기뻐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뭐 영적인 배경도 없고 신앙적인 배경도 없어요. 집안도 그런 배경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지금 내가 보면 나는 목사가 되기에 인성과 이런 배경과 자질과 이런 게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좀 이런 모습 있잖아요. 저는 삶에 이렇게 이런 거 운동이나 하고 이게 참 저한테 어울리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좀 인자하고 여유롭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슉슉슉슉 이렇게 이런 거는 잘하지만 너그럽거나 이런 게 제가 참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어찌하려고 나중에 그랬죠. 저희 이제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 되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세계 챔피언하고 목사 될게요. 그러면 아이 저 녀석 봐라 저 녀석 봐라 막 이랬다고 우리 목사님.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죠. 하나님 어찌하려고 저를 목사로 세웠어요. 어찌하려고 저를 목사로 세웠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같이 귀한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 주시거든요. 앞으로 점점 우리 교회를 이렇게 흥황하게 세워주시겠대요. 이렇게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그나마 그런 기도가 나를 지탱한 그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요. 지금 우리가 3년 지금 내가 특별 기도한 기간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3년. 제가 3년을 작정할 때 3년 6개월을 작정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3년 6개월을 작정하면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노회에 가면 노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세미나도 가고 뭐 수련회도 가고 뭐 심지어 애국도 가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저는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하고 그걸 기도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도 왔잖아요. 코로나 오기 직전부터 그러니까 중국에는 왔겠지만 그 직전부터 우리나라에 이게 번창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거 소독하고 이런 거 제가 좀 소독하거나 이런 거 좀 깔끔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찬송을 5곡씩 불러야 돼요. 기도 5가지 제목합니다. 주님 제가 찬송 부를 수 있는 목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거치신 분들도 있죠. 힘드셨죠? 저는 뭐 어땠을까요? 저는 이야기 안 했어요. 이야기 안 했어요. 이야기 안 했는데 저도 죽도록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뭐 어떤 때는 간사님 혼자 기도에 나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5분 오실 때도 있고 그랬지만 제가 격리하면서 찬송을 5곡
이 물을 마셔가면서 지금 걸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 위생을 지나칠 정도로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의 내 중심이 뭐냐면 코로나가 왔거나 말거나 주님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기도회 끝나고 쓰러지더라도 기도회 끝나고 쓰러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3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실성이에요. 내가 한번 기도를 하겠다 했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이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집안 이야기를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 그렇게 듣지 마세요. 제 아내도 보니까 이제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100일 작정 기도를 끝나고 교회 어떤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내가 오늘 100일 작정 기도 끝났는데 교회가 이렇게 잘 됐네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 그렇다. 속으로는 니만 기도했냐? 모두가 기도했지. 이렇지만 그러나 이제 본인이 또 그러면서 밤 기도를 이제 제가 밤 9시부터 10시까지를 50일 또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어제는 토요일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기도 이렇게 적어주신 거를 노트 다 이렇게 파일 했거든요. 그건 넘기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 노트 좀 빌려주세요. 내가 토요일은 그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은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실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실함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병들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제가 전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제 생활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를 내세운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할 때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보좌에 담대히 나오라고. 그런데 내가 평소에 주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기도가 벌써 주님을 부를 때 스스로 민망해지는 거예요.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내 충성이 내 사랑이 여기 충만할 때 주님 부를 때 내 속에 성령이 기뻐하셔요. 내 속에 성령이 기뻐하셔. 그래, 왜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평소에 기도하는 그 반석 위로 올라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히스기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성실한 것을 돌아보시면서 응답을 해주셔서 질병도 고쳐주셨고 수명도 연장해 주셨고 그리고 나라도 안정감이 되찾아지도록 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때 이 반석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에요. 예수님 우리 반석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사야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반석이신 주님. 그 반석이 어떻게 지팡이 앞에서 쪼개지나요? 쪼개질 수가 없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이 필요의 이 절박한 현장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연약한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는데 주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사랑의 그 생명의 젖줄, 생명의 생수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지금도 우리가 어떤 절박한 환경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를, 반석은 쉽게 쪼개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는 쪼개지셨어요. 자신의 존엄성,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심판대에 서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보통의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는요 다 내어줍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아낌이 없습니다. 아낌이 없습니다. 저는요 아이를 낳는 산실에 지금도 그쪽에 노년동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그 병원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요. 왜 그 원장님은 나한테 그거를 허락해 줬는지, 산모가 3분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까지 3명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 3번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벌써 아기를 막 낳으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보고 들어오래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나보고 들어오래요. 그 남자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오래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 여인들이 아이를 초산을 하기 위해서 그 고통하는 그 몸부림치는 것을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거기 들으라고 했으니까 난 못 모르고 들어갔다 그걸 다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서 엄마야 이렇게 보아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어떤 경외심으로 그게 보아졌습니다. 그 엄마들이 애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절규하며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엄마들이. 우리 집 사람은 그 자기 친정 엄마도 있고 시엄마도 옆에 있는데 내 목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고통이 올 때마다. 그러면은 내가 갖다 목을 이렇게 대주면 그럼 이렇게 나도 막 가슴이 아프죠. 하는데 모가지 갖다 대주고 이 진통이 좀 이따 떨어져 그러면 또 저기서 하면 벌써 이제는 알았어 모가지 갖다 대주고. 요거를 제가 한 5-6번 하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한 6번째, 7번째 하니까 웃음이 나오고 속에서. 야,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죽어갈 것 같은데 아이고 왔다. 그래 대주는데 나도 모르게 뭐가 이게 내가 뭔 짓인가 이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 그 스웨디시 카버넌트 호스피탈이라는 병원이 있거든요. 스웨덴의 카버넌트 언약 병원. 거기서 이렇게 시킨대요.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모가지 대주란대요. 근데 우리는 뭐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여인들이 자기 몸이 의사 앞에 드러나고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수치심도 그렇게 절규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낳으면은 자기 몸은 찢어졌는데 아이가 낳으면 아이고 그렇게 고생하고, 심지어 어떤 여인들은 남편의 괜히 막 남편 욕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 더 낳자. 그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절규, 반석이신 예수님이 쪼개지신 거, 우리를 위해서 다 쪼개지신 거. 그러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계곡으로 가서 땅을 파야 맞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성이에요. 그럼 주님은 반석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내리쳐라, 이건 뭐예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은요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보통 이 똑똑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성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키엘케고르가 그랬어요. 이 화란의 키엘케고르가 그랬어요. 키엘케고르. 어떤 사람은 키에카드 이렇게 발음하는데 키엘케고르가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절망의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에서 이 신앙에 이르려면 믿음의 점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L-E-A-P, leap, 점프를 말해요. 점프. leap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점프해서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된대요. 믿음은 이성으로만 이렇게 길을 가서는 절대로 이루지 못해요. 어떤 때는 믿음은 내 이성이 이해되지 않는 속에서 내가 왜 반석 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왜 반석 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은 하라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되게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의 도약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늘도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왔으면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점프예요. 여러분, 소설가 신아연 씨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그 책을 기록하신 분이 신아연 씨예요.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자기의 소설을 읽고 자기를 알게 된 어떤 남자가 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위스에 가면 안락사를 허용하니까 합법적으로 나와 동행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신아연 씨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지만 몇 번이나 지금 돌아설까 망설이며 어쩔 수 없이 안락사 현장에 갔어요. 그리고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너무나 정말 인간적으로 의지가 굳센 사람처럼 너무나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면서 안락사를 선택하고 그 안락사 침상에서 죽는 것을 신아연 씨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신아연 씨에게 이 사람이 부탁하기를, 어쩌면 당신은 작가이니까 나를 이렇게 영웅처럼 내가 죽는 모습을 좀 기록해다오 라고 기대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행간의 의미가 그래요. 내가 느끼는 행간의 의미가. 그런데 신아연 씨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무신론자요, 인본주의자였던 이 신아연 씨가 거기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안락사 현장의 체험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아연 씨의 글이에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는 말이에요. 김진홍 목사님 저 개인적으로 제 스승입니다. 저를 엄청 사랑해 주시는 저희 스승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그리고 김지아 씨, 동시대 사람이에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70년대에 감옥에 갇혔어요.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손톱이 다 뽑혔어요. 처음에 손톱을 뽑힐 때 김진홍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 내가 출소하면 네 자식들, 네 마누라 손톱같이 뽑아줄게, 막 이랬다는 거죠. 이를 악물고. 그런데 신아연 씨 표현입니다. 감옥에서 김진홍도 독방에서 갇혀 있었고, 김지하도, 시인 김지하 씨죠, 갇혀 있었어요. 두 사람 다에게 성경책을 교도소에는 주로 주어요. 김진홍도 성경을 읽고 김지하도 성경을 읽었어요. 김지하는 이 성경에서 멋진 인간 예수를 발견했어요. 민중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너무나 멋진 인간 예수, 이성이 충만해졌어요. 김지하는. 그리고 김지하는 정신질환에 걸렸어요. 너무나 지성이 밝아졌지만 정신질환에 걸렸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지만, 그리고 나중에 물론 의지력으로 회복은 됐지만 별로 그 다음에는 없어요. 김진홍, 거기서 성경을 6번 읽으면서 나중에는 성경의 글자가 살아있는 글자처럼 막 움직이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다른 이야기 좀 보태면, 김진홍 목사님 고백입니다만, 너무 추워서 불 하는데 갑자기 감옥 안이 막 불처럼 뜨거워지는 체험도 했어요. 신아연 씨의 표현이에요.
김진홍은 거기서 이성은 자아가 충만해지는 건데 김진홍은 영성을 체험을 했다. 영성은 자아가 낮아지는 거요. 자아를 비워내는 거. 자아를 비워내는 거.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김진홍은 영성이 살아났고 김지아는 지성이 살아났는데 이 둘 차이가 무엇인가? 지성은 자기의 자아가 충만해지고 영성은 자아가 비워지는 거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아연 씨의 말이 그래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도도하게 자기 죽음을 도도하게 나 죽여주세요 라고 의미 없이, 그리고 의미 없죠. 신아연 씨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가? 아니다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영혼을 만나야 되고 한 인간으로서 영성의 수위를 입어야 되고 영성의 베네 옷을 입고 한 영혼으로서 신 앞에 겸허히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어야지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를 깨닫기 시작해서 그는 그 고백이 내 나이 60이 되어서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스위스 안락사 현장을 다녀와서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 따지고 똑똑하고 결코 자기 손에는 참을 수 없어 하는 이기적 영민함으로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곳에 은혜의 기적의 샘물이 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비우고 오직 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신아연 씨의 그 표현에서 또 하나 꼭 인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김진홍은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분노와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쁜 놈은 박정희라고 늘 생각했던 그 모습에서 정말 나쁜 놈은, 죄인은, 정말 회개해야 할 놈은 접니다라는 것을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의 영성이 살아났다는 거죠. 이 신아연 씨의 이 고백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허물을 누가 원망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주 앞에 나가서 내가 오늘 이 반석 위에 올라가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나이다 주여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절규의 그 기도, 간절한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샘물이,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내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원망할 것이 투성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하는 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로 올라갑시다. 우리가 각자 반석 위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 교회에 생수가 터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생수가 터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생수가 터지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 절규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